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인연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과 친구가 되는 노년의 지혜. 창밖을 보니 누군가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쯤이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혹은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이불을 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침한 밤거리를 보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 옆에는 누가 없는가를. 정해진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도 없고 함께 밥을 먹을 약속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렇게 천천히 우리의 옆자리가 비워진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 떠났는지도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이 시간쯤이면 누군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생각나 전화를 건 적도 많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친구들, 수다 떨 언니 오빠들, 자주 만나던 취미 모임의 사람들,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던 그런 인연들. 언제부턴가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차곡차곡 아주 조용히. 가끔 우리는 밤 안경을 벗고 신문을 내려놓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멈춰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충분하지 못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짧은 댓글 한마디도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 시간이 누군가의 밤을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다니던 그 따뜻한 손길, 학교 가는 길 함께 웃으며 걷던 친구들의 목소리, 첫 직장에서 함께 야근하던 동료들의 피곤하지만 다정한 얼굴들,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절 술잔을 기울이던 선후배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모든 만남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갈지. 우리는 젊을 때 인연을 누수처럼 흘러보냈습니다. 너무 많았으니까요. 다음날 또 만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직장에서의 정년. 그것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함께 보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퇴근 날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쉽게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 이후로 만남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자주 만나자는 약속도 점점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바쁘기도 했고 뭔가 어색했기도 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통 분모가 사라지니 무엇을 나눌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었나요? 취미 활동을 함께 하던 모임도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사를 가고 누군가는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누군가는 그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펐던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년 만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섰습니다. 넌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난 정말 늙었구나. 그 생각이 들 때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연락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더 자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약속을 너무 오래 미루는 경향이 있었고 무언가 어색한 침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버렸으니까요. 손주들이 생겼으니까요. 바쁜 인생, 제 나름대로. 어쩌다 보니 소수의 인연만 남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시간과 거리를 견디어낸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함께 견증해주고 그럼에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았나? 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소수의 인연들이 오히려 가장 진정한 것이 아닐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이 바뀌어도 남아준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마치 금강에서 모래와 흙을 다 걸러낸 뒤 남은 금처럼.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제해준 이 소수의 인연들을 더욱 꼭 움켜쥐려는 욕심입니다. 처음엔 사랑입니다. 따뜻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조금 다른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전화기를 들었다가 혹시 날 잊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며칠 연락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닐지 불안해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계획을 말할 때 그럼 나는?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모르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나? 나를 정말 필요로 하나? 내가 떠나도 괜찮을까? 불안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손은 더 꼭 움켜집니다. 자식에게 자꾸만 전화합니다. 뭐해? 밥 먹었어? 내일 들를 수 있어? 난 좋은데 넌 뭘 생각하니? 배우자에게도 자꾸만 확인합니다. 넌 나를 사랑해? 정말? 너는 나가 아니면 안 돼? 친구에게는 자꾸만 기대합니다. 왜 먼저 연락이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이 챙겼는데.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움켜질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불안할수록 마음은 더 먼저 떠나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잡음이 더 깊을수록 그 확신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명확히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려는 순간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로 우리를 때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나와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들의 숨결을 완전히 옮아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그들이 나를 항상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아무리 낳고 길러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그들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과 공유한 한때의 인연일 뿐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 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더 깊습니다. 남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노합니다. 아내가 내 기대대로 돌봐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자식이 내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상처받습니다. 모두 같은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한다. 는 집착에서. 조용한 밤 한번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소유해야만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과 싸웠을 때일까요? 누군가가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완전히 나 같을 수는 없다는 현실 앞에서 낙담했을 때일까요?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고통이 거기서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가 영원하기를, 이 사람이 절대 떠나지 않기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인연은 모이고 흩어집니다. 우리도 언제든 떠날 수 있고 그들도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손을 잡는 것, 자식을 안는 것, 친구와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놓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이것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유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살. 가지되 그것이 없어도 나는 온전하다고 믿는 삶. 사랑하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올가매지 않는 사랑. 말로는 쉽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걸 배울 기회가 많아집니다. 인연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과정 속에서 천천히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있을까요? 누구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어떤 관계 때문에 밤새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비극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들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때일까요? 극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봐 주세요. 조용히 차분하게, 마치 밤하늘에 별들이 조용히 떠 있듯이.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입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있을까? 이 물음에 조용히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착이 우리의 두 손을 묶고 마음을 가두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는 시간이 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습니다. 떨어질까봐, 없어질까봐.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가락 사이에 공기가 흐릅니다. 늘 팽팽하던 가슴이 한번 들썩이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집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물건들. 어느 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옷 몇 장, 책 몇 권, 장식품들.
그 물건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신기한 일이 내 마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집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자식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낳고 길렀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을 덜어내자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조심스러워했던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하는 불안도 줄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한 것, 초등학교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많이 해주려는 손가락들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러자 그들과 내 사이에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소함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검소함을 못 써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보니 그것은 다릅니다. 검소함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필요한 것들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옷장에 많은 옷이 있어도 실제로 입는 것은 손에 꼽습니다. 식탁에 많은 음식이 있어도 하루에 필요한 것은 그 일부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가질 수 없고 많이 해도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몇 장면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버리려고 할까요? 아주 조금 덜 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버린 물건들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는 은근한 기쁨이 흐릅니다. 이것이 맑은 가난입니다. 물건과 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마음은 오히려 풍요로운 상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혼자라는 것이 무섭기도 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혼자의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혼자 밥을 먹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밥 한 숟가락에 담긴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 밥을 지어준 손길들, 이 밥을 키워낸 햇빛과 빗줄기들을 생각합니다. 차를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수다를 나눌 필요 없이 그저 차의 향기에만 집중합니다.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조용하고 소중한지를 느낍니다. 산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위의 풀 한 포기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못 봤을 작은 것들, 누군가의 발걸음에 맞춰서는 못 느꼈을 바람의 온도, 혼자여서 오히려 더 깊이 느껴지는 고요함과 감사.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갑니다. 내가 모자라서 인연들이 떠났다. 이런 자책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도 그렇고 나를 떠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자신에 대한 원망도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물러선 그 자리에 자신을 다독이는 손길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라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앉아 있으면서 내 생각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극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속을 지나갑니다. 기쁜 생각이 올 때도 있고 슬픈 생각이 올 때도 있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올 때도 후회하는 생각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면서 가장 모르던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모이고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다만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인연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음식,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모두 한 번뿐인 인연입니다. 그 인연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했고 모든 인연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꿈은 이루지 못했고 어떤 후회는 평생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사랑했고 나름대로 아파했고 나름대로 내려놓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내 마음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 남은 인연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식탁 위에는 밥이 있습니다. 당신의 방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혼자 마신 차, 함께 나눈 밥, 함께 웃은 그 순간들, 모두 한 번뿐인 인연입니다. 이제 조금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내 인생을, 혼자가 되어버린 이 시간을, 그것이 이 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포옹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으로 북적이던 내 삶이 어느 날 문득 한산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함께 밥 먹을 친구의 수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내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떠난 걸까? 혼자가 되는 게 이렇게 쓸쓸할 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짧은 댓글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만날까요? 어린 시절 우리의 곁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척들. 학교에 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친구들, 선후배들. 직장에 들어가면서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많아졌습니다. 동료, 상사, 부하 직원들. 여가 시간에는 취미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인연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밝고 북적한 것이 영원할 것처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했습니다.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자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리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들도 바쁘고 나도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던 모임도 멀어졌습니다. 관심사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고 몸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 몇몇은 이사를 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펐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서로 바빠진다면서 자꾸 만남을 미루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커버려서 함께할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손주가 생겼다고 기뻐했지만 자식 부부의 바쁜 생활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쉰대태를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세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 어딘가에서 자책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내가 놓아버린 건가?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더 연락했더라면, 더 챙겼더라면. 왜 아무도 먼저 연락이 안 오지? 나는 뭘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매력 없어서, 내가 진심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인연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않는 것,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되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연에 대한 지혜입니다.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남은 것은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의 인연들만 남습니다. 그 소수의 인연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인연들이 지나간 뒤에도 남아준 귀한 존재들입니다. 시간과 거리, 삶의 변화를 견딘 사람들입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겨진 소수의 인연들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정말 안 된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된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를 올가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기쁨입니다. 의지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사람은 혼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헤어지면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들이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자꾸만 마음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더 꼭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자꾸 전화합니다. 친구에게 자꾸 의존합니다. 배우자에게 자꾸 확인합니다. 넌 날 떠나면 안 돼. 넌 절대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 날 좀 더 챙겨줄 수 없어? 이렇게 집착할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명확히 보셨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돈도, 관계도, 자식도, 재산도 결국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현실에 부딪혀 괴로워집니다. 남편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노합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모두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나오는 고통입니다. 한번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가져야 한다는 마음에 그만 실패했을 때일까요? 누군가가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는 깨달음 앞에서일까요? 모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낳은 고통들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 아이를 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친구와 밥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일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놓지 못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살, 그것을 가지되 그것이 없어도 나는 온전하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있을까? 왜 내려놓을 수가 없을까? 어떤 관계 때문에 불안할까? 누군가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그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내 자신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일까? 이런 질문들을 극적으로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봐 주세요.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져두세요.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입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있을까? 이 물음에 조용히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착이 우리의 두 손을 묶고 마음을 가두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는 시간이 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습니다. 떨어질까봐, 없어질까봐.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가락 사이에 공기가 흐릅니다. 늘 팽팽하던 가슴이 한번 들썩이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집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물건들. 어느 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옷 몇 장, 책 몇 권, 장식품들. 그 물건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신기한 일이 내 마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집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자식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낳고 길렀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을 덜어내자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조심스러워했던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하는 불안도 줄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한 것, 초등학교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많이 해주려는 손가락들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러자 그들과 내 사이에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소함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검소함을 못 써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보니 그것은 다릅니다. 검소함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필요한 것들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옷장에 많은 옷이 있어도 실제로 입는 것은 손에 꼽습니다. 식탁에 많은 음식이 있어도 하루에 필요한 것은 그 일부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가질 수 없고 많이 해도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몇 장면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버리려고 할까요? 아주 조금 덜 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버린 물건들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는 은근한 기쁨이 흐릅니다. 이것이 맑은 가난입니다. 물건과 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마음은 오히려 풍요로운 상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혼자라는 것이 무섭기도 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혼자의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혼자 밥을 먹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밥 한 숟가락에 담긴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 밥을 지어준 손길들, 이 밥을 키워낸 햇빛과 빗줄기들을 생각합니다. 차를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수다를 나눌 필요 없이 그저 차의 향기에만 집중합니다.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조용하고 소중한지를 느낍니다. 산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위의 풀 한 포기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못 봤을 작은 것들, 누군가의 발걸음에 맞춰서는 못 느꼈을 바람의 온도,
혼자여서 오히려 더 깊이 느껴지는 고요함과 감사.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갑니다. 내가 모자라서 인연들이 떠났다. 이런 자책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도 그렇고 나를 떠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자신에 대한 원망도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물러선 그 자리에 자신을 다독이는 손길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라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앉아 있으면서 내 생각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극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속을 지나갑니다. 기쁜 생각이 올 때도 있고 슬픈 생각이 올 때도 있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올 때도 후회하는 생각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면서 가장 모르던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모이고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다만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인연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음식,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모두 한 번뿐인 인연입니다. 그 인연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했고 모든 인연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꿈은 이루지 못했고 어떤 후회는 평생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사랑했고 나름대로 아파했고 나름대로 내려놓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내 마음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 남은 인연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식탁 위에는 밥이 있습니다. 당신의 방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혼자 마신 차, 함께 나눈 밥, 함께 웃은 그 순간들, 모두 한 번뿐인 인연입니다. 이제 조금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내 인생을, 혼자가 되어버린 이 시간을, 그것이 이 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포옹입니다.